친구, 벗. 우리가 말하는 말 중에 참 멋지고 좋은 말입니다. 친구, 이런 말을 하면 우리의 가슴이 왠지 따뜻해지고 다정스러워지는 언어, 그것이 친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곧 사람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수없는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 친구, 내 동료, 나의 벗으로 사귈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참 인복이 많구나, 사람 만나는 복이 있음을 우리가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도 되고 우리의 삶이 위기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잘 만난 사람들을 종종 마음으로부터 좋아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내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일은 내 몫입니다. 내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계속 만나야 할 것을 멈출 것인가?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예수 믿거나 예수 믿지 않거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래서 사람을 들여다보고 분별할 수 있는 4번의 기회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큰 재물을 얻었을 때 어떻게 그 재물을 갖고 사용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니 보통 때에도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쓰고 있는가. 두 번째는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냥 마냥 슬퍼하는가, 아니면 뭔가 새로움으로 도전하려고 하는가. 세 번째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관심 갖지 않을 때, 세상 말로 표현하면 인기가 사라질 때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는가. 네 번째는 특별히 남자들의 세계 속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술을 먹고 난 후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자기 절제가 없는가, 주정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나라 시대의 서예가였던 정판교라고 하는 사람이 스승에게 도대체 친구란 무엇입니까? 친구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랬을 때 스승이 4가지 친구가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첫째는 꽃과 같은 친구가 있지. 꽃이 아름답게 피면 그것을 품에 안고 좋아하지만 꽃이 시들면 가차없이 내어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네. 두 번째 친구가 있는데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다네. 무거운 물건이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고개를 금방 숙인다네. 그러나 가벼운 물건이나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교만한 이중적인 인물이 있다네. 세 번째는 산과 같은 사람이라네. 기꺼이 관계를 맺으면 능력을 받아 높은 곳이라도 오를 수 있는 사람이라네. 조그만 묘목을 심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큰 나무 그늘을 능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멋진 인물이라네.
네 번째는 땅과 같은 친구가 있지. 묵묵히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부담을 지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라네. 그러나 하나의 씨앗을 잘 심으면 그것이 100배의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키우는 그런 인물이라네. 소박하지만 가슴의 원한을 품지 않는 그런 친구라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꽃과 같이 있을 때는 탐하다가 없으면 그냥 내버리는 그런 친구가 될 수도, 저울과 같이 높낮이가 다른 친구가 될 수도, 산과 땅과 같이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이 말은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분별할 줄 알지만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인물을 택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분명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과는 다르게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은 돈과 재물을 보고 사회적인 지위를 보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사람을 그 내면의 마음을 통해서 사람을 보라. 그 사람이 멋지게 치장한 것, 그 사람이 뭔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속사람, 속의 마음과 영혼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신 이유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 몇 사람, 아주 거의 유일하게 이 사람은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 내 친구야, 내 벗이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벗이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내 벗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나서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강건해서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늘 용기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사람 내 벗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부르십니다. 내게로 좀 와라. 내가 너희를 치유해 주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나의 종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야곱,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표현하기를 나의 벗, 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아. 마치 여러분이 정말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먼저 떠나가고 그 친구의 아들과 딸들이 있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불쌍해서 너 내 친구의 아들들이고 내 친구의 딸들이 아니더냐. 내가 너를 돕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처럼 내가 너희들을 대하겠다. 그런 우리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과 딸을 대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내 친구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아들 딸들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서 너는 내 친구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꽉 하고 붙들 테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는 길이 뭘까요? 성경은 그냥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을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을 그렇게 찾으십니다. 여러분, 친구가 뭘까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나를 신뢰하는 사람, 내가 갖고 있는 슬픔도 알고 내가 갖고 있는 기쁨도 알고 나와 함께 다가서서 나를 소중한 존재로 나를 대우해 주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친구 아닙니까? 친구가 소중한 게 그것 아닙니까? 그 친구 같으면 내가 신뢰할 수 있다고, 그 친구 같으면 내가 믿을 수가 있다고, 그 친구 같으면 내가 모든 것들을 맡길 수가 있다고. 그게 친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가 내 친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친구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한마디씩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친구 그러면 친구에 대한 정의를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의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인생에서 우정을 빼앗는 것은 우주에서 태양을 빼앗는 것과도 같다. 친구가 없으면 암담해진다는 것이죠. 태양을 여기서 딱 빼버리면 어둠만 연속된다는 것 아닙니까? 친구가 있으므로 내 마음이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칼릴 지브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에는 한 발 늦게 찾아가고 슬픈 일이 생겼을 때에는 한 발 먼저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내 친구가 잘 나갈 때는 좀 늦게 가도 괜찮은데 내 친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먼저 찾아가는 것이 그게 우정, 친구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무명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좋게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내가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나를 칭찬하고 좋아하는 것 같이 여겼는데 조금만 떠나가면 보니까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내에 대해서 소중한 면을 부각시켜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친구입니까? 우리 주위에 어떤 친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친구임이 너무나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친구처럼 맞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꾸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노아를 만나셔서 친구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친구 삼으시고, 모세를 만나셔서 친구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셔서 친구 삼으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것도 잘 안 되시니까 마지막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들 내 친구가 좀 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내 친구다, 너희들 내 친구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놓았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친구요, 내 친구들아.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 친구인 제자들아, 너희들에게 말한다. 몸만 죽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세상의 권력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육체와 몸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고 내 영혼과 내 정신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내 친구야, 친구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부모님들과 함께 있었을 때, 성경을 보면 그 부모님이 죽었을 때, 아버지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마 그때까지 아브라함을 부르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75세 지금 넘으셨습니까? 아직 안 되셨습니까? 75세 때까지는 아브라함의 이 생애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75세 때부터입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셨을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생이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직 안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나이, 그때가 75세였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세계였습니다.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말씀만 붙잡고 나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나가게 된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내게 내 인생 전체를 맡기고 있구나, 여태까지 너 자신의 생각만으로 너를 꽉 붙잡고 있었던 너를 열어놓기 시작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여태까지 내 욕심과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의 방식으로만 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받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가 믿음의 시작을 하게 됐던 것.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네가 내 친구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얻게 됐습니다. 근데 한 12년, 13년이 지나서 조금씩 자라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얘야, 네게 가장 소중한 아들 그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아버지의 심정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담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100세 때에 낳은 아들,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내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아브라함이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던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까지 칼을 들어서 이 아들을 내리치려고 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칼을 놓아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이신 아브라함의 심정을 그대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는 그때 아버지의 슬픔과 아버지의 아픔을 아브라함이 미리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보다, 가장 사랑스러운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인 것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습, 하나님 모든 말씀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너 내 친구다, 너 내 벗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친구란 뭘까요? 여러분, 다른 여러 성경 구절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관계를 보면 친구가 정말 틀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이제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딱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친구는 어떤 게 친구입니까? 내 속에 있는 생각, 내 속에 있는 부끄러움, 내 속에 있는 좌절을 얘기를 해도 괜찮은 게 친구 아닙니까? 친구한테 내 자랑스러운 것, 내 잘난 것만 얘기하고 내 부끄러운 것은 얘기하지 못하면 진정한 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친구가 뭡니까? 내가 연약한 것을 얘기를 해도 받아줄 수 있는 친구, 그게 친구 아닙니까? 우린 친구 앞에서 내 잘난 것만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친구가 점점 멀어집니다. 난 네 잘난 것 아는데 나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아.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야 되는데 이게 정말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덥석 받아서 그럼 자기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속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금방 알고 맞다, 안 치겠다. 줄어들기 시작해요. 몇 명까지 줄어들죠? 10명까지 줄어들어요. 하나님 10명이 의인이 있어도 그 성을 치시겠습니까? 안 치시겠다 그러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합니다. 그 아픔을 갖고 대화를 해요. 그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아브라함이 받아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사귀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더냐?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범했습니다. 때론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시는 자를 하나님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내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대림절을 이제 다음 주일부터 맞이하게 됩니다.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세요. 친구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의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친구이신 예수님을 부르세요. 친구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좀 부르세요.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친구가 되게 되어주시고 나도 주님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면서 이 멋진 친구를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내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 친구됨을 허락하셨사오니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내 인생을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내가 또 열어놓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